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하소서.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명절 때에 예배를 드리러 올라왔던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 사람도 몇이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 지방 벳사이다에서 온 필립보에게 가서 선생님, 예수를 뵙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 가서 그 말을 전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아끼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목숨을 보존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소서. 그때 하늘에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을 드러냈고 앞으로도 드러내리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거기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군중 가운데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천사가 예수께 말하였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음성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높이 들리게 될 때에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 나에게 오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이 어떻게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암시하신 말씀이었다. 그때 군중이 우리는 율법서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빛이 너희와 같이 있는 것도 잠시뿐이니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가라. 그리하면 어둠이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어둠 속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그들의 눈을 피하여 몸을 숨기셨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에는 명절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끼어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 외에 다른 군중들도 함께였겠죠. 그리스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필립보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면서 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때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아신 것은 어쩌면 그리스 사람들이 당신을 보러 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지방의 여인을 제외하고는 유다인들과의 만남과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제 이방 지역에까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이 하나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당신의 말씀과 행위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마 여기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필립보에게 뵙게 해달라고 간청했을까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많이 숨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의 제자였지 가서 이렇게 해서 안드레한테 가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군중들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는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하신 말씀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그들의 눈을 피해서 다시
몸을 숨긴다고 하셨죠? 마지막에. 그리고 제자들과 가활절 만찬하신 뒤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다인들에게 붙잡히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하는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핵심어가 있다면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하나가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영광. 사람의 아들의 영광 혹은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그 뭐랄까요? 국민의례 아시죠? 국민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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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뭐 음악이 나오죠. 빠빠빠빠빠빠빠빠 그러면 어떻게 다 이제 손을 이제 가슴에 다 얹고 가운데 뭐 심장에다 얹는 것 같아요. 심장에다가 거의 아니면 심장이 이제 가운데거나 이제 보통 왼쪽 가슴에 얹으면서 말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하느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이걸 바꾸면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하느님 앞에 자랑스러운 십자가 앞에 되겠고 십자가 앞에 하느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렇게 해도 바꾸면 돼요. 근데 아마도 옛날에 그 유신 시절이나 뭐 하면서 그거를 이제 요 말이 이제 유신 때 나오는 거거든요. 유신 박정희 때 그걸 갖다가 이제 몸과 마음을 바쳐서 다 충성하라 이겁니다. 조국 앞에 그런 거죠. 요새는 좀 바뀌었어요. 저도 잘 몰랐다가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니까 학교에 따라가 봤는데 거기에서 국민의례가 바뀌었습니다. 뭐로 바뀌었냐면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몸과 마음을 다 바쳐라 이런 얘기가 좀 빠졌고요. 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바뀌었어요. 조국, 민족 이런 말들이 사실 북쪽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조국, 인민, 통일, 뭐 이런 거, 민족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바꿔놓으면 다 똑같은 말이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영광이라는 게 과연 뭘까? 도대체 영광이라는 게 제가 아까 하느님 앞, 십자가 앞에 하느님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바꿔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한 말씀과 행적을 담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영광의 책. 사람의 아들이 큰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는 말씀처럼 요한복음은 곳곳에서요. 아들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아들이 높이 들리게 될 때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누차 증언을 합니다. 계속 나와요. 중간에 계속 나오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어 올려지게 되면 아버지의 영광이 드나릴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영광도 함께 높이실 것이다. 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우리 거창하게 조국과 민족의 영광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영광을 생각해보면 누군가 명예를 얻고 최고의 권력을 지니고 있다면 그 사람이 앉은 자리는 보통 이런 데 이런 자리인가요? 아니죠. 좀 이렇게 높은 자리로 올라가죠. 예전에 임금님도 그렇고 황제도 다 높은 자리에 앉습니다. 높은 자리. 그리고 신하들은 어디 앉아요?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러러 보는 거죠. 우러러. 또 보통 저는 옛날에 우리가 살아지는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 장원급제 한 사람들 어떻게 해요? 조선시대 때 장원급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어사화라 그러죠. 이렇게 꽃이다 이렇게 쭉 달리고 그 사람은 그냥 걸어오나요? 누가 이제 가마를 태워서 이제 오죠. 그리고 막 장원급제 납시오 하면 사람들이 줄지어서 가지고 뭐래요. 아유 막 금이 환영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가죠. 그럼 어때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아유 우리 장원급제 나셨네 하면서 막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가문의 영광, 그렇죠? 가문의 영광, 고울의 영광, 이거 자랑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광을 받은 이들은 높이 들어 올려져요. 그리고 칭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죠. 그러면서 뭐래요? 옛날부터 떡잎부터 알아봤다 그러는 거, 그때부터 다 알아봤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쁜 얘기는 잘 안 해요. 어렸을 때 완전 별의 개불구쟁이고 심보도 놀고 싶고 그런 얘기 싹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얻는 것은요, 명성이 알려지고 그의 위엄과 업적이 그 높이 빛나게 되는 것을 뜻하죠.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조국, 민족, 이렇게 한민족이 이 대한민국이든 옛날에 조선이었을 텐데 세계를 다 제패하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제국의 영광. 그러니까 일본은 더 심했죠. 자기 목숨 자살 특공대까지 하고 막 이런 거. 예수님의 영광은 어떤 자리였을까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올라가시면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라는. 근데 십자가라는 자리는 치욕의 자리로 올라가십니다. 스스로 올라가신 것도 아니고 사실은 들어 높여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예수님께서 들어 올려진다, 들어 올려진다.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들어 올려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다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이들의 칭송과 우러러보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치욕과 모욕을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처형의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존재에 걸맞은 화려한 의복도 아니고요, 그냥 발가벗겨지게 됩니다. 황제들이 입는 건 어때요? 망토도 커다란 거 입고 왕관 쓰고 사람들이 그걸 뒤에서 들고 가고 옷을 이런 거죠. 세상의 영광을 받는 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만인을 내려다보고 하인으로 부리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로 올라가서 만인의 저주를 들으시며 그들이 하는 모든 죄를 그냥 짊어지고 그래서 만인을 하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벗으로 친구로 여겨주시고 떠받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은 이처럼 인간이 누릴 최고의 위치로 높이 올라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최저로 낮은 자리로 떨어지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광은 세상이 보는 영광과 달리 거꾸로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방향이 서로 반대입니다. 세상의 영광은 영광을 입은 한 사람을 위해서 조명과 빛이 모아지지만 이 아들의 영광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빛을 비추십니다. 그 한 존재만, 한 사람만, 영광받은 그 사람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태워서 많은 이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빛에서도 세상의 빛과 하느님의 빛은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는 빛과 하느님의 빛은 범위가 달라집니다. 하느님의 영광은 곧 아들의 영광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들의 영광은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바로 세상의 영광과는 역방향,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세상의 빛과 다른 하느님의 광채는 모든 이들의 위에 비칩니다.
요한복음이 영광의 책이고 복음인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더는 세상의 빛을 좇지 않고 세상의 영광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 사람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젊고 힘 있을 때는 세상에 나아가서 출세하고 가문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성을 날리고 싶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이제 세상의 영광, 그 세상의 빛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광채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매해, 매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항상 사람의 아들의 영광을 쫓으며 살기는 어렵습니다. 늘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도 안 돼요. 저도 잘 안 됩니다. 어느덧 보면은 세상 걱정이 덮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까? 아이를 그거부터 해서 당연히 그런 생각들이 넘쳐옵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매 시간, 매 초 이렇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약삭빠르지 못하다고, 또 자기 이익을 챙기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어쩌면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의 길로 가는 신호임을 알아차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맞다. 이게 하느님의 영광의 길이다. 하는 확신을 얻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게 됩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낸다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을 쫓을 것이냐, 조국과 민족의 영광이냐, 아니면 정말 하느님의 영광이냐.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